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제일 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할 신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할 신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혼인 잔치를 준비할 신부, 다시 말해 아내라고 하죠. 우린 지금까지 어린 양 예수의 천국 혼인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준비한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거드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할 신부, 예비한다면 준비할 신부, 신부가 준비한다. 그 신부가 누구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준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뭐 결혼하는 거 보면 보통 신랑 양측에서 하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 경상도에는 남자가 다 준비를 해서 신부 집에다가 미리 뭐 이불을 할 거라든지, 또 신랑 집에 아버지 어머니 옷 할 거 이런 거 미리 신랑이 준비 다 해서 보내요. 뭐 장롱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을 신부가 마치 해오는 것 같이 해서 다 해서 보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결혼을 하면은 신부감은 그냥 몸만 가면 되도록, 그게 소문인데, 소문에 서울에 장가를 가면은, 서울 처녀가 장가를 가면 신부가 전부 다 해준다. 살림 사는 사람은 일절 신부가 다 가져온다 하니까 시골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됐잖아. 이 경상도 사람은 신랑을 외파하고 전부가 신부 집에다가 보따리를 다 보내주냐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부자 집은 큰 마소 구루마이도 싣고 이렇게 다 보내죠. 집에 보내죠. 성경에는 신부가 신랑 예수와 혼인할 준비를 신부 집에서 다 한다. 신부가 다 한다. 이게 알고 나서 성경이 경상도 결혼식이네. 경상도식을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자, 오늘 이 비밀을 이 주구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제가 47년 목회에서 처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게 전가하는 게 아닌데,
전개했을 때 말을 안 했죠. 살짝 지나가 버리죠. 어린 양 예수의 천국 혼인잔치 준비를 신부가 예비를 한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허다한 무리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소리하는 말소리와 같고, 또 어떻게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는 어디가 들을지만 홍수 났을 때 한강 강변에 가서 보면 물리려가는 소리가 와글와글 확. 이번 홍수에 홍천 테마파크 앞마당에 흘러가는 강가에 나가니까 물이 막 파도 씹 내려가는데 와 하는 소리가,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많은 물소리를 갖고, 또 큰 내성 소리도 같아서, 큰 내성 소리니까 내성 소리 천지 진동을 하고 모가지가 째지는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땅을 진동시키는 것 같은 소리예요. 번개가 번쩍 치고, 그다음 조금 있으면 팍 소리가 나요. 왜 번개가 치면 동시에 소리가 나지 한참 있다가 소리가 나느냐? 소리의 속도보다가 빛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주변에 가까운 데서 내성이 터져서 âm 전기, 양전기가 쳐서 송기가 번개 소리가 짜작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소리가 빛보다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 꽉 하면 약 5km 밖에서 소리. 1초가 1km 정도. 1초가 1km면은 자동차 속도가 보통 1분에 1km 가거든요. 5분에 5km. 10분에 10km 가거든요. 거의 한 10배 정도 반. 시속 100km. 한 1000km 정도 속도. 자,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났습니다. 허다한 물의 소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소리와 같아서 가로되,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왕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는 건데 왜 소리가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 우리가 즐거워 거기에 기뻐. 하나님이 통치를 하니까 우리가 즐거워 거기에 기뻐하자 그지.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고 번개도 같은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도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인간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하나님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때가 온 것입니다. 천국의 때가 온 것입니다. 지상낙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다. 그러면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라고 하니까 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 기쁜 소리. 많은 물소리도 기쁜 소리죠. 너무 기쁜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물소리 같고 기쁜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큰 음성 소리 같고
기쁜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소리가 그냥 천지 진동하는 번개 소리 같고 내성 소리 같고 그런 소리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좋은 소리도 많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 번개처럼 소리가 오죠. 수억만 명이 동시에 같이 소리를 지르면은 벽상 소리 지르면 큰 내성 소리도 같죠. 이것이 슬프고 심판의 소리, 우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는 소리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소리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다 천국에 가면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된 줄 아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 아내. 그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그예요.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에게 우리가 즐거워 거기에 기뻐하세요. 그에게 영광을 드려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무엇을요?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라는 아내가 있대. 그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라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는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을 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다. 이 세마포는 것은 간을 세자 아주 천이 가는 실로서 옷을 짠 것, 섬세한 것. 보통 그 양복기지나 천기지를 보면 백수 혹은 300수, 뭐 800수까지 있다면 800수. 그러니까 그 한 100ml당 100ml만 10cm인가? 그 100ml당의 실이 1000가닥이 들었다는 거예요. 몇 팩가 700수면 700가닥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런 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얇고 혼비단 천입니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그 삼배 옷을 입었는데 굵기가 바늘같이 굵은 그런 배로 옷을 입는 게 춥죠. 그러니까 그 수가 아주 가는 배옷은 아주 부드럽고 연한 것인데 이게 명주 옷이라고도 하죠. 명주는 아주 가늘죠. 명주도 지금은 옛날 명주보다도 몇 배나 더 가늘게 아주 고운 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마포를 이렇게 했던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비유하는 것이 세마포예요. 가장 가는 실로 아주 고운 실로 짠 세마포를 이렇게 했은즉 이 세마포는 자루를 만든 세마포가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로 비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가늘고 천하고 부드러운 그런 천으로 비유해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옷을 짜서 옷을 입은 여자예요. 그런 거로 이 사람은, 이 신부는 자기 한 사람의 옳은 행실을 입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 입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한 옷입니다. 이 한 사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옳은 행실을 입지 못한 천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파리똥같이 묻었을 거예요. 시고 깨끗한 옷에는 파리똥만은 쫙 묻어서 표가 납니다. 흰 옷에는. 하얀 옷에는 표가 납니다. 야, 뭐 묻었네 하고 그러다 뒤에 끌고 주고 싶고 하죠. 원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방바닥에 퍼지 않고 막노동꾼 일하던 사람은 아무데 퍼지고 앉아도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축축한 땅바닥에 퍼지고 앉으면 돌았다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 옳은 행실을 입었다는 것은 뭘 하느냐? 이 신부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름다운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한 사람, 신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흰 옷이 돼서 이 한 사람의 옷이 됐다 그러죠. 만약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면은 그 성도들이 전부 그 교회에 다른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전부가 거짓말하지 않고 전부 가정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참 좋다, 뭐 그런 말이 예를 들어 소문이 퍼졌다면은 전부가 똑같은 그냥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다. 뭐 독재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그 대통령이 내 이름이 이환용가 뭐 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거기는 완전 독재예요. 얼마나 무서우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제가 20년 전에 그 담배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20만 원, 아니 30만 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 춤을 뱉거나 하면 현장에서 30만 원. 30만 원 아니면 바로 그 시간부로 뭐 외국인은 어디가 바로 감옥 가요. 담배 피우다가 들키면. 길거리에서 담배도 못 피워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은 거 하니 차를 타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땅이 안 보여요. 땅에 있는 곳에 전부 파란 풀로, 다시 말하면 잔디로 이렇게 해놨어요. 길 가는 산속에도 우리 보면 땅도 보여주기 전에 안 보여 해놨어요. 거기에는 전 세계 은행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광요라는 사람이, 이광요라는 대통령이 아주 조그마한 섬이에요. 싱가포르에 가면 조그마한 섬. 그렇게 잘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독재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음하게 했어도 독재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열차를 타는데 차표 같은 거 안 끊어요. 뭐 표 그런 거 안 끊어. 그냥 막 타. 각자 타도. 차표를 만약에 안 가진 게 타려고 나면 30배를 물어야 돼요. 30배를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독재를 해도, 잘돼. 그래서, GNP가 아마 세계에서 미팅 모르는 한 1, 2, 3위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조그마한 섬에서 전 세계 큰 은행의 빌딩들이 쫙 다 들어있기 굉장하죠. 부한 나라죠. 그런 사람을 비한다면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싱가포르 국민들이 전부 선진국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세마포 옷은 그 한 사람의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많은 행실의 옷이다. 그 옷을 대신에 입었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옳은 행실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신부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신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물소리, 많은 사람이 무리의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대성소와 같고, 그런 그 음성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7절을 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목소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은 물소리와 같고 내성소리와 같긴 하냐고요. 이렇게 해야 될 수 많은 사람이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의 옳은 행실은 진리의 성령의 옷을 입은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었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신앙의 옷을 입었다면 그것은 신부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때가,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의 때는 언제냐?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으로 보면 길을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구원인데 운명하나 적시 천당 가면은, 운명하나 적시 천국 간다면은 부활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도 안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난 죽은 자들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많은 수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죽은 자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한 사람 죽는 사람마다 천당 간다 하면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가네. 그럼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회개했다고 천당 간대. 그렇게 천당이 싸구리 천당인가? 우리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지, 그러면? 마카파 살인자, 만단에 죽었는데,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마카파 살인자가 있어서, 한국에 더들적 했잖아요. 길거리 가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죽여서 자기 집안에서 장사를 지내, 송장 태우는 가마를 만들어 놓고, 젊은 애들 몇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혔잖아요. 그 마카파하게 그래, 막. 돈 있는 사람은 자가용도 좀 고급 자가용은 잘 타고 좋은 거 차 타고 그런 사람이면 치워가지고 저번에 한번 사람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끌고 가서 죽여. 마카파. 그런 사람이 죽을 때 목사의 기도를 받고 죽었다. 그래서 천당 갔다. 그렇게 천당이 싸구리 천당입니까? 그렇게 천당 가면 천당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일생 동안 노력을 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러 간 사람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한 사람이 천당 가는 거 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다가 하루 전날 회개해서 예수 앞에 가는 건 천당하고 똑같은 천당이요? 천당이 높은 천당 낮은 천당 다 있어요? 있어요. 성경 1청천, 2청천, 3청천 성경에는 그래 나와요. 천당 다 가는 게 다 틀려요. 행실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 준비를 했다. 신부가 준비를 했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야 영광을 돌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놓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 신부에게 허락하사 그 신부는 어떤 신부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부요.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니까 천국 혼인하는 날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날치를 준비를 하죠.
그 준비하는 그 신부가 준비를 하는데 그에게 그런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신부의 모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져가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지향을 담아가지고 지향으로서 세상 사람을 죽이려고 가지는 큰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게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쓴 사람 보고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누군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를 이제 보러 갑시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그 육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올라간 것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늘에 진짜 아름다운 거룩한 성이 보석성이 있는데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양을 성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성이 사람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성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전부가 무엇을 보여주냐? 어린 양의 아내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그게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자,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저 새로운 세상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신부요.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배한 것 같더라. 예배한 것.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응? 이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신부를 그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했어요. 신부. 신부를 비유했어요. 내가 오늘 칠판을 마이크도 안 찾아왔는데 마이크도 안 찾아왔는데 신부를 비유했어요. 머리 기네. 이 신부가 이런 예쁜 신부가 옛날에는 한번 신부이 발가락 잡고 있어요. 저 젊은 시절에 처녀들이요. 발가락 보이면 아무개 처녀 발가락 부탁하면 그러면 남이는 시집도 못 가. 시집도 못 가요. 그랬어요. 자, 이런 신부가 이 신부 옷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입어야 되는데 여기가 저만하고 이렇게 더럽다. 이러면 이거 실가닥이 몇 가닥이 되겠어요. 이러면 신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런 옷을 입어서도 안 되겠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없습니다. 핸드백도 하나 들고 이런 멋있는 신부. 이런 신부가 이 신부의 옷을
옷을 옷 입은 숫자가 이게 이 실이 바로 이게 실이 전부 그 성도들의 옷을 입고 이 성도들의 옷을 입고 신부가 나왔다. 이게 성경을 비유한 겁니다. 한 사람 어린 양의 아래가 될감의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비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고 예정하신 어떤 한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아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남아 돈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왜 어찌하여 하나를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이 삼가 지켜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의 교사를 행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역사는 진리는 하나고 구원의 참뜻을 펼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감을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무슨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내가 너희에게 말이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산. 진리 예루살렘을 성산이라고 했어요. 성산. 성산은 어떤 것이냐? 성산은 이사야서 65장 먼저 보십니다. 성산은 어떤 것인가? 네, 65장 24절로 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하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니까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주야 우리에게 예쁜 아기 하나 주시옵소. 한번 섰자하기 전에 애기 앵앵하고 주야 우리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보석집이 있게 주소서 하기 전에 한번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뱀은 헐구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기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 신부의 모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스가랴 8장 3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린 양과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신부의 성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가 된 아름다운 세마포가 된 자들로서 구원받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죠.